주여, 지치고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우리의 몸을 끌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힘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과 말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통치하심이 나로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달콤한 유혹. 유혹이 달콤하니까 넘어가겠죠. 달콤한 유혹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고, 또 그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 대가는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세상사의 사람 가운데 이런 유혹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그곳에는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악의 그림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상상해 보면 굉장한 평화로운 곳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행복한 동산이다. 에덴이란 뜻 자체가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유함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뭡니까? 행복하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꾸 인간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가보면 그건 없어요.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있다. 나를 믿는 자가 행복하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축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가정을 만들어서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어디에다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 복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가정에다 주신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죠. 그곳에 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이렇게 갈빗대를 이렇게 해서 하와를 이렇게 여자를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아담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런 표현 써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바로 납니다. 근데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예요.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은 가정, 모든 환경이 좋잖아요. 모든 환경이 좋아요. 사는 것도 좋고, 또 가정도 너무 좋고, 또 거기에 모든 심 있는 채소와 그 많은 과실들이 있어서 먹고 산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게 풀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냐면 긴장 안 해버려요. 여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된 가정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축복된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은 축복된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최초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죄의 유혹의 시발점에 이제 사탄이 누구를 이용하느냐? 사탄이 이용하죠.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자,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겠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1절. 여기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한다고요? 강교하다는 거예요. 강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솜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강교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이용해요? 똑똑한 사람. 강교한 사람이 바로 솜씨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조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보면, 이단에 가보면 지식인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지식인들이 여기 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지식인들이 그 이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접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아요, 성경에. 뱀이 강교했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근데 이단이 그게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강교하고 지혜로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누구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이단은 누구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강교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단 속에 들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 지식인들은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단 이 종파에는 이렇게 지식인들도 많이 들어왔다. 그게 무슨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들어보니까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단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 있지? 의아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뱀을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여러분들이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바로왕 그 쓰고 있는 그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머리 위에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뱀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굽의 사람들은 뱀을 뭘로 생각하냐면 신의 개념이 있어요. 신의 개념. 그래서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은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신이 아니고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뱀을 신으로 숭상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신이 아니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딱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교주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된대요. 60명. 나는 예수다.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는 사람이에요.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뱀의 역할.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배후 세력으로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하면서 뱀을 전면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뱀을 전면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뱀을 정면에 등장시키냐면 뱀이 어쩐다고요? 강교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포섭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런 지식인들이 저 이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신천지에 다닙니까? 뭐 여호와 증에 다닙니까? 뭐 통일교에 다닙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이걸 대답을 해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봐라. 지식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용을 당하고 포섭을 당하는 것이다. 간교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니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그때서야 이야기하고 다니지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막 파워력이 있어요. 그러나 딱 드러나는 순간에 그들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 생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제 처음에는 전부 이렇게 정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정치가 드러나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점점 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그래서 신천지가 요즘에 주로 포섭 대상이 누구죠? 신천지 포섭 대상은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알고 안 가요. 나 신천지다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구를 포섭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할머니들 포섭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왜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섭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거기에 교리가 있어요. 영생불사. 안 죽은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 그만 돌아가시고 보면 교리가 안 맞아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포섭해야 오래 가잖아요. 오래. 20대를 포섭하면 최소한 60년 살면 40년 동안 이 이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60대, 70대를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포섭해서 이렇게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단은 뭐가 드러나면 끝난다고요? 자기 실체, 정체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단은 없어지질 않아. 성경에 보세요. 이단이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이 또 나타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그 이단이 끝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단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러나 그 주류는 영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이 나오죠. 가장 강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단이 그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뱀이 뭐라고 하냐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봐봐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해버리면요. 그것이고 저것이네 하고 이제 혼돈이 와버려요. 그렇게 우리 했잖아요. 동산나무에 모든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단이 와가지고 동산 모두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어디 들어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은 것 같죠? 가만히 분석해보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예? 생명나무와 선하게 앓는 나무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라고 딱 싸잡아서 모든 나무라 해버리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우리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뭐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고 그러냐면 이 사탄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슬람도 있고 또 뭐 불교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해요.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문줄 아시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조종하고 다니니까? 누가 조종하고 다녀요? 네? 누가 조종하고 다녀요? 지금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네? 사단이, 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딱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거리 가다 뭐가 있어요? 그 짐승의 형상들로 모든 걸 덮어놨어요. 다 덮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신적인 개념이 있어요. 신적인 개념. 근데 그것은 신의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인데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리마다 막 그냥 뱀이 그려져 있고 뭐가 그려져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이 하나님 축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런 그 문화 속에 보면은 짐승들이 다 마귀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나무 반드시 무슨 나무 있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하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 사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구분 안 해. 니나 나나 똑같다. 예? 불교 하나, 천주교 하나, 교회 안 다니는 다 구원이다. 모든 나무라고 한 통속으로 딱 한 통 놔둬요. 여기에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잖아요. 권위 문제. 통치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잖아요. 선악과는 어떤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사람을 왕으로 섬기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왕은 나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왕은 나다.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 에덴 동산의 모든 통치권은 내가 이용하지만은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고 하는 것으로 딱 명시해 놓고 하나님께서 딱 질서로서 통치의 질서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선악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갈등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 갖고 골든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주인이고 뭐도 주인이에요? 재물도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재물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항상 인생은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실패한 사람 같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는 이용하시고 하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선악과나 생명나무 이야기 안 하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말씀해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점 어디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언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과장하고 포장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봐보세요. 얼마나 말을 과장하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이단은 성경책을 갖고 하잖아요.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도 말라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럴싸하게 와가지고 꼬드겨버려요. 그러니까 유혹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의 매력이 어떻게 돼요? 말의 매력에 느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이래서 여러분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기꾼이든지 영적 사기꾼이든지 그럴싸하게 말로 명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사기꾼들이 험상궂게 하고 다닙니까?
따끔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보스룩 해가지고 누가 그 사기를 당하겠어. 역적인 사기꾼도 사기를 당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겉모습에 얼마나 포장을 하는데. 영적 사기꾼도 똑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과장합니다. 과장.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자.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해야지 이 말씀을 더하면 뭐가 더해지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고 했어요. 재앙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과장하고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면 안 돼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하여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지옥이 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단들은 그걸 무서워하잖아요. 이미 지옥 갈 것이니까 저렇게 하고 다녀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말씀도 막 포장해서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단은 반드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단이 반드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은 멸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하잖아. 거짓말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야기할 때 뭐냐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먹으면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있잖아요. 요 신앙이 무슨 말이냐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잃어버려요. 말씀을 받았는데 금방 잃어버려요. 중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죠. 비슷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딱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하지만 분명하게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들어놨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선포하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참된 베드로교회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침범해요? 안 침범해요? 방어막을 딱 쳐줘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딱 방어막을 쳐줘요. 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시인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를 시인하지 않아. 난 모른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항상 하고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때문에 그래. 책임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드러내고 내가 때론 잘못해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드러내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거. 근데 이단들은 자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굳건히 살겠습니다. 항상 결정하고 살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항상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한 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악령은 더러운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깨끗해야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나 악령은 더러운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유혹에 빠진 사람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여자만이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막 무당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꾸 이야기 많이 나오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 부인 제발 예수 믿으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남편에게 아내가 좋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아내가 옆에서 좋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당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갖다 대통령이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 부인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정말로 이렇게 미혹에 약한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반드시 듣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듣게 돼 있다고. 예? 여러분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려고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 사탄이 쓰는 도구가 있거든요. 도구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사탄이.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이 1절을 한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뱀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물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 생활.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뀐다?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언어를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자, 존재감을 키워주는 말. 존재감을 키워주는 말. 누구의 존재감을 키워주냐면 아내가 남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최고야.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야. 이것이 남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말이에요. 자, 둘째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말, 감동을 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남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할렐루야. 내가 다른 말 하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자, 이런 언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 말을 해야 되나? 자녀들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이에요. 뭐가 냐면 자녀를 딱 보면서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이것이 바로 자녀들한테 하는 이게 자녀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자, 시작.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집사님은 너무 위대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내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언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또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음 주. 그래서 2부로 다음 주에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2부로 다시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단에 또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무슨 유혹에 넘어가는지 이것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유혹으로 이기시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